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한두 번은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보다가 딴 생각할 거고 보다가 전화 오면은 전화 받을 테고 예배가 안 되죠. 선생님들이 10분 중에서 8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학업에 있어서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면 수업을 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겠죠. 집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게 되길 바라고. 계시록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실은. 정말 많이는 시험 보면 100점 맞겠는데 전달하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왜요? 분명히 성경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그려보는 중에 있어요. 천국을 그리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 뜻과 참 목적과 참 능력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머리에 그려지는 시간으로 더욱더 긴장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3절, 12절까지인가요? 12절까지. 원래 22장 5절까지가 이제 천국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것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읽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달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 창조와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음을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는데 중요한 사건이 생겨.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3장에 기록된 걸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뭐 시켰어요? 타락을 시켰어요. 다른 말에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오염을 시킨 거예요. 내지는 훼손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염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창조물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새롭게 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 계시록 21장, 22장. 이것이 이제
이 타락되고 오염된 걸 새롭게 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뭐예요? 새 사람.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전 것은 없어졌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창조냐? 안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일 만큼 새롭게 갱신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갱신한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너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마태복음 1장이 모세와 누구의 후손 그렇게 나왔겠죠. 모세와 다윗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말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승리, 사단의 승리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설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이 일에 결정을 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에 벌을 내린 다음에 벌을 내린 목적이 뭐죠? 다시는 뭐하지 마라? 우상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벌을 주죠. 자, 용서해 줬어요.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면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받는데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면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을 면제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악한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무너지는 나라, 기강 없는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창조한 것을 사단이 훼손을 시켰으나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한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승리가 되죠. 그러면 다음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또 회방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증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녀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내가 내 힘으로 못한 건 하나님의 분에서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렇게 될 몸이 그 형벌을 벗어나서 뭐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이죠. 그렇죠? 그것임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날의 우리의 부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요? 그분이 부활했다. 그리스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뭘 할 이유가 있다? 모든 걸 감내하고 예수를 믿을 가치와 이유가 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주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원래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시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고대를 하죠? 자기들이 이 악에 굴복한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이 악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찬양하며 함께 있기를 간절히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유죠. 그 만물이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될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성경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도 방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즉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것과 비슷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림으로 우리가 부활 때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요,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천국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을 요약해서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완성된,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게.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대단한 오해예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하늘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남성 여성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뭐죠? 도시로 묘사된, 묘사는 뭐죠?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공동체.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나라고 쓸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볼 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었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천국에. 자, 그러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게 뭡니까? 이것은, 자, 신락원이 아니라 뭐 한 것이라는 거죠? 복락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신락원이 됐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걸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복락원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해 뭐죠? 이제 생명을 잃었던 것을 생명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는 생명수. 이 생명수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에 이제 이 생명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는데 이 생명수는 이제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7장에서 7장 37절에서 39절, 특별히 39절에 이 생명수는 누구를 이름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다른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와 어디로부터요? 성자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걸 말해요.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뭐하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생명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가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하고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로부터 온다는 거요? 성부로부터.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이 그 증거다 그래서. 무슨 증거요? 예수가 죽으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즉 부활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보좌에 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를 이룰 때는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강 주변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죠. 자,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4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거고, 이것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나무 잎사귀까지. 그러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뭐가 있죠?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가 있다고 이러고, 그걸 지금 모티브로 하고 있는 생명나무예요. 자, 이게 강 주변의 양가에 쭈루루룩 다 많이 심겨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심겨 있었습니까? 풍성하게 심겨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자, 창세기 2장에 3장에 보니까 저희가 생명과를 따먹고 우리와 하나같이 되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완전하게 회복된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뭘 뜻하는 것이냐?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면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된 영생을 뜻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난과 또는 배고픔과 이제는 결핍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완전히죠. 그러니까.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결핍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환난과 궁핍한 자이나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마음대로 못 가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당시에 교역의 가장 큰 상업과 모든 경제의 가장 큰 주축이 뭐죠? 아데미 신상을 말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지역 경제의 중심이 뭐였어요? 아데미 신전을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로 이루어서 돌아가는 경제였어요. 그게 제일 컸어요. 상업에도 그게 제일 커요, 실은. 근데 그 제일 큰 주류 산업에서 다 제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이 어렵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이유로 뭐를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돼요. 지금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도 해요. 분명히 정상적인 교회는 세상의 욕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칭찬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성경은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거짓 선지자냐? 분명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한테 칼을 꼽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권세는 그것이 헤롯과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하라 했어요? 순복하라 그랬어요. 아니 김일성이 같은 놈한테 순복해 되면 예, 우리는 저항할 수 없어요. 그가 우리를 놔두면은 조용히 우리의 신앙생활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저항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일부 몇몇 이게 교회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김정인 씨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베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김정은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단지 구원의 대상일 뿐이지 정치와 사상으로 여러분 개인이 정치 색깔을 갖는 건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교회를 향한 오해와 이것이 굳어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이에요. 아마 이걸 씻어내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감사하게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29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문을 냈어요.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러는데 못하죠. 근데 또 이 20학교 교회가 또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름들이 나오던데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를 향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대접이 쏟아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누구예요? 대접을 쏟은 천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곤란과 궁핍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뭐예요?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천국 생각하면 좀 지루한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러던데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날마다 뭐 한 거예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내용을 바꿔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이게 지금 복원된 천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하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나오죠? 잎사귀가 나와요. 우리는 잎사귀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냥 떨어져 낙엽 이 정도로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망국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망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당연하죠. 영원한 새로운 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천국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외형을 이제 두 번째는 보도록 할게요. 크기예요. 정육각형 이런 표현이 됐어요. 정육각형으로 표현된 것은 진짜 정육각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각형으로 표현이 됐는데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정육각형인데 가로, 세로, 높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라고 그러죠. 가로, 세로, 높이가 더 쉽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길이가 같다는 게 정육각형이죠. 그게 얼마냐?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수를 뜻하는 12는 12지파 모든 믿는 사람을 뜻해요. 믿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도시로 묘사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키로로 바꿔줄게요. 키로로 바꾸면 약 2,400 킬로미터가 돼요. 2,400 킬로미터. 1,500 마일이니까 2,400 킬로미터가 되죠. 어마어마하죠? 네. 크기로는 킬로미터는 이렇게 해요. 이 크기가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번 왔다 갔다 6번 왔다 갔다 해요. 6번. 6배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기를 통해서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의 수가 이렇게 완전하게 많다라는 걸 뜻해요. 많다라는 걸. 그런 다음에 성곽이 나와요. 성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보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성곽은 성벽의 두께를 뜻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앞에서 높이가 나왔기 때문에 성곽의 두께 144 규빗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성곽의 두께에 있어서나 다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크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 주고 있어요. 크기를 통해서. 자, 그런 다음에 구성된 재료가 있어요. 자, 구성된 재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된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 성곽은 뭐로 되어 있냐? 성곽, 다른 말로 표현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벽은 12가지 보석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12가지 성문은 뭐로 되어 있죠?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은 뭐로 되어 있죠? 성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리처럼 빛나는 황금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순금이에요. 완전한 순금.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네, 완전한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좀 쉽죠? 성벽, 성문, 성. 자, 우리 교회로 칩니다. 우리 벽을 성곽이라고, 성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저기 있는 문이 성문이 되겠죠? 이게 이제 성이 되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 다 금이라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료가 다 뭐죠? 그러니까 보석이죠. 보석이 뜻하는 게 뭐죠? 보석이 뜻하는 것은 이걸 뜻해요. 영광을 뜻해요. 영광을. 그래서 왕들이 뭘 달아요? 보석을 많이 달아요.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말미암아서요?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석처럼 빛나는 뭘 얻는다라는 거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 걸 말하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해요.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광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이죠. 17장이죠. 1절에서 3절입니까? 2절입니까? 변화산의 모습. 예수님이요 변화된 모습을, 즉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세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할게요. 보여줬어요.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처럼 빛났어요?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너무 희게 빛나서. 그 영광의 모습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성벽으로, 성문으로, 성으로 해서 다 금과 진주와 12가지 보석으로 깔았어요. 그 완전한 영광을 뜻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영광.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뭘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바라지 않는 게 기적이야. 근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원하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뭐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이걸 보지 않게 하면요 마음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찾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간구함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을 공부를 하니까 하나가 딱 생겨요. 천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완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는데요 이길 만큼 넉넉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내 모습을 바라본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성도님들이 비록 지금은 이런 단점 저런 단점 우리 너무 잘 알아. 작은 동네에서 하루 오랫동안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모든 게 뭐예요? 완전한 변하지 않는 보석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이.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했어요. 오늘 가장 짧게 되겠는데 원하는 목적대로 되네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얘기했죠. 정육각형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건 뭐다 똑같으냐면요, 모양이 정육각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의 모상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열왕기 상이죠. 6장이죠. 20절, 23절 이하, 2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지성소 크기를 10규빗으로 했어요.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높이 10규빗. 그리고 속죄소도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으로.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20규빗으로 했어요. 더 크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자, 새 예루살렘이 이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는 누가 있는 것이죠? 장막이라고 앞에 우리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뭐가 있는 것이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함께 할 때가 더 많아요? 안 그러면 잊어볼 때가 더 많아요? 분명히 함께 하는데 잊어볼 때가 더 많죠. 자식께 성기를 하겠어요. 완전히 다 잊어불죠. 짜증났어요. 잊어불죠. 안 그렇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셔야 돼. 그런 분들은 빨리 가서 약 드세요. 무슨 약을 드시냐면요, 자기 눈을 밝게 하는 약을 먹어야 돼. 내 눈에는 들불을 죽었다 깨어나 못 보는 거거든요. 저녁 먹으러 올라갔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았으니까 좀 피곤하죠. 문을 고장을 내놨어. 이게 잘 안 고쳐질 때가 있어요. 이게 드르륵 들어가는 도르래가 벗어나게 돼. 근데 막 은서가 옆에 와서 계속 나한테 얘기하지, 뭐 얘기 떠들고 놀지 뭐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 그러지. 짜증나더라니까. 조용히 안 해. 그러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예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즉 지성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 없어요?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럼 완전한 곳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오늘 쭉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는 소리는 무슨 말 하나만 더 얘기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그를 섬기며 그렇게 나와요. 그런 구절이. 자, 하나님을 섬기죠.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날의 성전 천국에서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을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보자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느냐?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릴 특권이 있잖아요. 성도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백성은. 근데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는지,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해드려도 엉뚱한 생각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내고 가거든요. 예배를 오늘을 마칠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것들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했어.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라는 소리죠. 소망하라는 소리.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뭘 바라봐라? 천국을 소망해라. 히브리서에 말하죠. 6장 19절이죠. 뭐 할 정도로요? 능히 모든 걸 이기는 소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죠. 곧 성령의 충만. 그럼 성령의 충만은 뭘 뜻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일상적인 게 뭐죠?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선 삶을 사니까 때로는 곧 기적도 나타나고 때로는 인내도 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내 삶을 승리케 하는 뭘 가져라? 반드시 도구를 가져라.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되어 있죠.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되겠죠. 이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의무로 생각을 하질 않아. 의무보다 더 실은 중요한 건데 누가 그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을까? 사단이 해제시킵니다. 저 여러분들 절대 이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해진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차라리 바리새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나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일주일을 생활할 때 그래요. 항상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돌아온 주간에 인도받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사실 확인이에요.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느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 몸이 많이 아프지 않는 한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시간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맑고 깊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저녁을 죽이는 거예요. 일정 시간 되면 무조건 불 끄고 자는 거예요. 10시 반 넘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10시 반 이짝 저짝에서 이제 잠을 자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되느냐? 해지면 끝. 해지면 끝.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새벽 4시가 넘으면은 내 일상의 시작.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아이들 밥 주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풀을 베는 동에 1시간 동안 풀을 베버리는 동에 좀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피곤을 잘 이기고 오늘 이제 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날씨가 이제 괜찮아졌잖아요. 잘 돼요. 열심히 이제 즐겁게 작업을 했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는 시간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곧 부활의 소망에 서서 참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삶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에 설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복락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 서게 하심으로 그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오해와 핍박과 멸시와 조롱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며 연약한 자를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게 하시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에 언제나 충만하게 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 육적인 싸움에 온전히 승리함으로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기대 가운데 서서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